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왜 선지자가 된 것일까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선지자가 된 것이겠지요.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아마 에스겔은 자기가 선지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부르셨으니까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에스겔 말고는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셨던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그 시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선지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혼자 다니면서 바른 말을 하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는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 제일 먼저 들지 않습니까?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아주 적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죠. 못하러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선지자를 하긴.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구약시대 특별히 영적 암흑기일수록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활동하던 선지자도 상당히 많았고요. 오늘날로 치면 로펌에 적을 둔 변호사들처럼 선지자 그룹에 속한 선지자들도 꽤 있었어요. 심지어는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자문 역할을 맡으며 남부럽지 않게 호의호식하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암흑기일수록 선지자라는 직업이 돈벌이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관점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해서 메신저라고 할 수가 있죠. 메신저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전해받은 내용에 자기 생각 맞게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잘 전달하면 좋은 메신저예요.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면 좋은 선지자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빼고 덧붙여서 전달하면 나쁜 선지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들은 배척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선지자들은 돈과 명예, 인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그러했고 시대에 상관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시대 역시 그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13장에 보면 정말 나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생각 덧붙이거나 빼면서 전하는 선지자도 나쁜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세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 17절에도 보면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는데도 자기 심령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그 화가 어떤 화들입니까? 9절 이하로 보게 되면 그 화들이 나오죠.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4절에도 보세요. 4절에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칭찬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우라는 동물, 요즘이야 아이들 동화책에 자주 나오는 동물이다 보니까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동물로 여겨지지만 원래는 교활함을 상징하는 짐승이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교활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전쟁에서 성벽을 수축하지 아니한 자, 그 정도로 교활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슨 예언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교활한 여우와 같다며 이들을 책망하셨겠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참 듣기 좋은 말을 했어요. 평강을 외쳤어요. 평강. 망한다는 말보다는 듣기 훨씬 좋죠.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 합니다. 세상 어느 누가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는 말은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는 말이죠. 에스겔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에스겔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공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노예 취급받고 있어요. 무슨 평강입니까? 그곳에.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에 빗대고 계시는지 10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 회칠한 담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가 하면요. 성벽을 쌓아요. 아니면 집담을 쌓아요. 하지만 매우 부실하게 쌓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견고하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이 담을 석회로 칠을 해놓는 거예요. 가려버리려고. 부실공사한 그 흔적을 가려버리려고 석회로 이렇게 쫙 번지르하게 칠해버리는 거죠. 그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 보이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하게 쌓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부서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14절을 보면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담이 무너지고 난 후에서야,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결해서 말하자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야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그 번지르하고 달콤한 말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설교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하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 값진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말씀이 홍수같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면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것은 5절과 19절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었으면 해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5절과 19절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당시 전쟁에서 성을 함락하기 위해 썼던 전략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성벽 그 바깥쪽에 흙을 쌓아서 언덕을 만들어 성벽을 부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엔 접근하기도 쉽고 흙을 쌓기도 쉽고, 근데 그런 곳을 골라서 그곳에다가 이 둔덕을 만든다고 하죠. 둔덕을 만들고 그 둔덕으로 이제 성벽하고 같은 높이까지 만들어 가지고 성벽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함락하는 겁니다. 성을 함락하려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적군들이 성벽을 허무는 것을 넋놓고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화살이 계속해서 날라오고 적군의 창검이 찌른다 하더라도 훼손된 성벽을 신속히 복구해야죠. 무너진 성벽을 복구하지 못하면 성 자체가 완전히 함락되게 되니까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그 성벽을 복구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무너진 성벽 복구하는 것. 이게 말처럼 쉽겠냐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것은 용감하지 않으면, 책임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지금 이 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성벽 수축하는 데 있었냐고 묻죠.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활하게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렇게 교활하다라고 하냐면, 지금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성이 함락될 지경인데 같이 나가서 그 성벽을 수축해야 되는데 그걸 교활하게 자기만 쫙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살겠다고. 자, 그 다음에 19절도 보세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함락되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들 배만 부르면 되고 자기들 안위만 지키면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참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반대겠죠. 일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목숨 내놓고 무너진 성벽을 복구하는 자들이겠죠.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으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는 자들이겠죠. 참 선지자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겉모양으로는 구별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똑같이 예언하는 것 같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지금 당장 가라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 뱄다가는 잘못하다면 알곡까지 벨 수 있습니까? 나중에 추수할 때. 그 정도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차이점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며 사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목회자들, 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누가 참 성도이고 누가 거짓 성도냐는 거예요. 결국엔.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활하게 말씀을 이용한다면 거짓 선지자인 거죠. 거짓 성도인 거예요. 갈아진 거죠. 쭉정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성벽이 무너졌을 때 내 목숨 걸고 그 성벽을 수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선지자이면서 참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이 왜 선지자가 된 것일까? 그 당시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궁여지책으로 에스겔을 선지자로 삼으신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나 참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지자가 있을까? 그래서 또 다른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셔야 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그런 식으로 새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한 거짓 선지들과 같이 교활하게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선지자가 없었기에 에스겔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자기 안위만을 지키기 위해서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웅큼의 떡 조각을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하나님,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 시대는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성도, 참 선지자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에스겔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교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정말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교활하게 하나님 말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그 말씀이 성벽을 수축하라고 하면 수축하는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